씻어주시니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강같이 흘러서 우리 예배를 적시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강같이 흘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이 예배의 공간을 적셔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하나님 한 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아침에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내가 부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 나타나 온 세상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응하여 전부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영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술을 열어주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왔사옵니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 사랑하여 주시는 가문 교회를 세워주시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사옵나니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병모를 통하여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옵나니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사 제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제들과 같이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나니 그 2000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멸시를 받으며 천대를 받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전하고자 하옵나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도와주사 한 영혼도 세상으로 가는 자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다리에 세워주시사 귀한 말씀을 전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는 감동하며 또한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또 들으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으면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에 휘말려 주님의 말씀을 멀리 두고 아버지 오직 세상 일에만 열중하고 사는 저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위하여 주님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사옵나니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도와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더 강건하게 서자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양을 위하여 소고에 쓰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 도와주사 아버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명인 전도에 또 성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구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옵나니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아마 또 물질을 돕고 있습니다. 그 물질에 아버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간절하오나니 도와주셔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날이 저희들 기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행여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동방 박사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아기 예배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서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세상에 번주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아기 예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은혜 받은 자 위해서 선물을 주며 또한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속에서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등하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저희들이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나니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공동회의가 은혜 안에서 시작하며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사 금년에 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선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뱀 맹세하고 하나님의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지 말게 도와주셔서 사람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흥이라도 잘못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일정을 주의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고 심령들이 하는 발길이 무겁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다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줄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오늘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절을 제가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아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관으로부터 사형 온도를 받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이제 그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사면이 내려왔습니다. parole, pardon, amnesty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형을 금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사면을 받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그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고도 또 범죄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 1서의 서론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다시 말하면 성탄하셨다. 실제로 그렇게 성탄하신 분으로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셨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렇게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그리고는 우리와 믿는 사람들과 당신이 관계를 갖고, 릴레이션십을 갖고 인격적으로 펠로우십을 사귀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생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서 교회를 세워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의 원인을 제공하는,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죄를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에센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고 주목을 했고 말씀을 들었고 만져도 보았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다 하는 이 말과 요한일서 4장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 바로 이 두 말씀이 요한 서신 전체, 요한 1서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이 빛을 사용하십니다. 빛이라고 묘사가 종종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암흑 가운데서 빛을 비추셔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물론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참빛,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실 때 그 빛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130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빛을 얘기할 때에 말씀을 빛이다, 등이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도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이 말씀이다, 진리다 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이 말은 말씀을 열어주셔서 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여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깜깜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빛을 받게 되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빛의 역할 첫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또 하나, 빛의 두 번째 펑션은 빛은 거룩함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뜻합니다. 빛은 거룩함, 깨끗함, 순결, 이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믿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믿은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빛으로 또 저기도 표현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빛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반사돼서, 리플렉트 돼서,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거라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침을 받는 사람은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 모든 착함, all goodness, and then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참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빛의 역할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비출 때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빛은 거룩함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5절 하반절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왜?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을 켜보시면 먼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 하나님과 이 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쳐다보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채, 죄를 지닌 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가진 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를 좋아합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자주자주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영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참빛에서 하나님을 받는 순간,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정말 너무 잘못하는데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서 나 너 아버지 안 하겠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못하면 얼굴을 돌이킬 수밖에 없죠. 꼴 보기 싫잖아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주님의 얼굴을 죄가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듣지 않겠다. 6절 7절,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사귀지 않고 있는데 뭘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뭘 사귄다고 얘기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이야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어느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가능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어떤 사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처럼 착하게 살라고만 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어느 누구한테 내가 나쁜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거죠. 당연히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느냐? 로마서 5장 12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사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 죄가 전가되어서, imputation 영어로 얘기하면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로 말하면 사망이 왔나니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 난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뱀이, 사탄이 유혹했을 때도 너 이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교만을 집어넣죠.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든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고, 만일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니 빛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믿음으로 이 빛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죄의 사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제일 먼저 믿음으로 이 진리를,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죄가 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었어요. 그 말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은사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짓는 죄까지 다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성령님이 계시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해져 가지고 정욕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시죠. 야, 아무개야, 왜 이러니? 죄 짓는 거다. 회개해라, 자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근데 만약 그때 그 성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자백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왜?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편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평안해? 성령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구원의 확신조차 사라져가지고, 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죠. 만약 그 회개가, 그 자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He's faithful. 한번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훨씬 전에,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새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진짜 오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치실 때가 오는. 그래서 그 때가 오면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아니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 포인트입니다. 요약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의 펑션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함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 선물을 받는 자, 이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본성이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의 진실을,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다 비추도록 허락하십시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대통령이나 최고의 권력자가 그 죄를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No thank you, 나 그냥 죽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앤드류 대통령일 때였어요. 사형 선고받은 죄인에게 사면을 해줬는데 그 사람 노예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선물을 주는데도 그 선물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좋고 그런 선물이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받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 교제하게 하신다.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죄도 앞으로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 자꾸. 난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짓 한 적이 없다 라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또 거룩한 척하고만 사셔도 위선이죠.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합니다. 아까 성경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나본 많은 미국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참빛을 받아서 반영합니다. 물론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빛을 받아오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았어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정말 참빛 대신 예수님의 그 선물을 내가 받고 살아온 지가 10년, 20년 됐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다. 죄송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에 행하고 사는 사람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하고 50년 하고 삶이 너무나 달라야만 마땅한 겁니다. 입으로만 30년 40년 했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삶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빛을 받아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사람답게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거의 주님과 비슷하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따가도 엄마 아빠 없으면 소리 지르는 게 아이들입니다. 참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매 순간 간구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라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죠. 그 회복된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의 빛을 다시 반사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을 받아서 그 빛을 주위에 비추고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나중에 눈으로 만날 그 시간 전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계속 사겨가는, 교제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 거룩함, 그 빛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 오늘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지향하며 주님 앞에 늘 연약하시는 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놀라운 사귐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평소로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다. 우리 대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거룩함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빛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회개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고 살아가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성교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오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332장 35고 11절 한 번에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 끝까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장선아 자매님, 양문경 자매님, 양문경 자매님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 축도 마친 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동 문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대교인 혹은 입교인은 그 자리에 잠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안 할 겁니다. 일부러 제가 설교도를 한 10분 짧게 했습니다.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각 구역 모임 있는 주일입니다. 망년의 겸 성탄을 맞이하여 은혜로운 모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부터 약간 구역 조정을 해서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로 새 가족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저 네 번의 만남을 갖지 못한 분들 오전 15분까지 당회당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도 셋째 주일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각 지회 정기 원례도 있습니다. 새로 뽑힌 임원들이 새 사업계획을 하셔서
원래 때로 마시고 단기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소망회 또 오늘 연도에 그 전주에 있었던 대학 청년회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주보에 참조하시기 바라고 12월 24일 오후 7시 성탄 축하 찬양대 시간에 유아세 대신 학습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각 구역별로도 찬양합니다. 구역장들 미리 준비하시고 각급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서 안내색을 껐습니다.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안내색이 없으면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리가 필요하신 분들 교회 다이어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존스 홉킨스 호스피털을 K 히어스라는 연구팀이 이번 토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다 와서 나이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청력 선별 검사를 해 주십니다. 정식으로 검사 결과를 드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청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강조엔 권사님 오셨습니까? 네, 한번 일어나십시오. 홉킨스에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강조엔 권사님께서 우리 아마 저 테이블 안내석 테이블에 앉아서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밤에 12시까지 약속을 하시든지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치료 마치고 2시 30분부터 원인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분, 저도 해볼까 합니다. 65세가 되는데 네. 그래서 하십시오. 더군다나 미국의 EMT에 가서 영어를 잘 못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한어로 한국말로 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국말로 해주신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영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자들로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접해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빛 대신 주님의 비침을 받고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주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마땅히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놀라운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고도 영원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한 동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며 그래야 주님과 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며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성교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